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먼저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선 거예요. 자기들은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결과로 몸에다가 할례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죄와는 무관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과 무관한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르니까 그냥 놔두더라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야, 이 사람들아, 예수님 믿으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라고 하는 이 절차를 밟아야 해. 그래야 구원받아. 막 이런 식의 교회 안에서 이제 위화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인종차별 같은 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교회는 화목해야, 또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다 보면,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 로마 교회 시대에는 특별한 사명들이 있잖아요. 선교와 관련한.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가 화목해야 합니다. 이런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역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3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로마서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라는 것이죠. 처음 출발이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지금 로마서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입증하는가?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이렇잖아요. 감기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죄인인데요.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증상을 보고 너 이런 증상이 있지 않는가? 이 증상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진단을 지금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죄 증상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속이는 말하고 또 저주하는 말하죠. 그런 것에 아주 서슴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생산해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 그렇게 말을 볼 때 이 말이 바로 속이는 말, 저주하는 말, 죄인의 말을 하는 걸 볼 때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행동, 행위입니다. 죄인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죄인의 행위가 죄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증상이 죄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니 당신은 바로 죄인이다, 뭐 그런 것이죠. 행동을 보니까 분명하게 죄인인 게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을 보는데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현상은 예배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도 예배했어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을 예배하려고 하면 이제 온갖 범죄가 거기에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삐딱하게 사는데 그 삐딱하게 사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삐딱하게 살았고 삐딱하게 산 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멸망한 원인을 기록한 부분이 이사야서 59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오늘 로마서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그들이 이 죄를 짓고 있는지, 이 죄인의 그 실체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구절 내용 보면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주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피를 흘리는데 신속하다. 근데 그 피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죄한 피입니다. 억울한 피죠. 피 흘리기에 신속하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악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에서 떠난 자의 행태가 바로 59장 7절에 소개하는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황폐와 파멸의 길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 16절은 이사야서 59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생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빠져 있고 또 그냥 피를 흘린다고 되어 있지 무죄하다는 용어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59장 7절을 요약해서 인용한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15절에서 자,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빠르더라는 거예요. 발이 빠르다. 행동이 아주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빠른 것이 피 흘리는 일에 빠르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잖아요. 살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죽이는 죽임이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한 죽임이든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죠. 사람을 죽인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입니다. 살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르는데 발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밥 먹다 말고도 사람 죽이기 위해서 밥 먹는 일을 중단하고 나가서 사람 죽이는 일에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주저함이 없고 아주 적극적이다.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7절에는 근데 그 죽임의 대상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얼마나 신속하고 빠른지 그 대상이 내가 보응하고 보복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죄한데도 그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죽여놓고 본다는 것이에요. 죽여놓으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큰 죄인 것이죠.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아주 신속하고 악을 행하는데 특별히 피를 흘리는 이 죄악을 범하는 그 극단적인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죄인인 것을 증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는 행동을 볼 때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처음 시작부터 살인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그 동생을 죽이는데 그 동생이 형한테 잘못했느냐? 성경에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무죄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림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온갖 그 죄 행에 대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폭력, 살인, 약탈, 또 전쟁, 침략,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던 적이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6절은 그런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파멸과 고생의 길에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꽤 먼 곳에서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작년 2월 달부터인가 시작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년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이죠. 근데 기록에 양국에서 죽은 전사자 수가 한 2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35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35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사망자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상자도 생깁니다. 부상자는 아마 사망자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면 난민이 생깁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피난해서 다른 나라로도 가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잖아요. 전쟁 난민이 생기고 또 전쟁에서 죽기 때문에 전쟁 고아들이 생기고 또 전쟁 고아만 생기나요? 화목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가져오는 부정적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3장 16절에서 지적하는 대로 아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주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성경이 지적한 그대로 파멸과 고생, 그 삶 자체일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그 최고 지도자가 푸틴이잖아요.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를 독립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찾아보니까 같은 슬라브족이래요. 그래서 나라는 다르지만 결국 한 나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 그러니까 유럽과 친하기 위해서 그 유럽 공동체죠. 거기에 이제 가입하고 또 그 나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럽 방위 조약이라고 해서 그 서방 군사 동맹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는가 봐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독립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러시아와 반대파와 친하려고 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그 서방 세력들이 들어오면 러시아와 국경 가까이에 러시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서방 세력이 더 강한 확장세를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땅을 조금 더 빼앗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됐고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살고 있고 가족이 죽어서 그 슬픔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그 두 나라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양극단으로 지금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냉전주의, 신냉전 시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살기가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근데 전쟁에 의해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사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좀 나태한 측면이 지금 생기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피 흘리는데 신속한 이 죄성 때문에 그 나타난 결과는 파멸과 고생뿐인 그런 삶을 오늘도 지속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거에 의한 증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는데 고달프게 만들고,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파멸과 고생의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든지 테러와 같이 이런 집단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의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죠.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요즘은 초등학교까지 어떤 일이 있는가? 요즘 학폭이라고 하잖아요. 학교 폭력. 대개 보면은 착하고 온순한 아이가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해요. 오히려 착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집단 따돌림에 이 착한 아이도 그 폭력에 가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우리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파트에 사는데 위층에 자녀들이 살고 그러면 좀 층간 소음이라고 해서 좀 신경 쓰이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니까 부득불 소리 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 못 참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또 막 큰 소리 치고 동물농장이 막 나오고 폭력을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뉴스에 보면 살인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죄의 현상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16절에 나오는 대로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요, 또 한 길은 17절에 나오는 대로 평강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왜 파멸의 길을 가는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여기 17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이죠. 평강의 길을 알면 그 길로 갈아탈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파멸의 길, 고생의 길에서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평강의 길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평강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자죠. 이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아기로 태어나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정사란 말은 통치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한자말인데요. 이 말을 좀 풀으면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셨다.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구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질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누구로 오셨는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평강의 길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평강의 길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오늘 로마서 3장 17절에서 평강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성경에 평안이라고 했는데요, 평안, 평강, 평화, 한국말로 번역된 세 가지 표현은 전부 다 헬란 말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걸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게 되면 먼저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다고요? 안 더우시죠? 가끔 대답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뭐가 사라진다고요? 목사님 말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그러세요. 근심 걱정이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요.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으세요? 그 있는 거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 때문에 속을 끓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요즘 기도가 좀 약하다. 기도해라.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사라진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우리예요. 할렐루야.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근심은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심거리를 내 앞에 놓는구나. 기도하면 그 근심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게 되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잠도 잘 자게 돼요. 잠을 잘 잡니다. 제가 한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잠 못 자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또 잠자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막 사서 먹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잠 잘 잘 수 있는 잠자는 약도 사서 제가 처방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어요. 잠 못 자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지금 그런 거 안 먹어도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이 단잠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남들 잘 때 잘 주무셔야 합니다. 단잠을 자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돼요. 낮에 살면서 이렇게 부대끼고 저런 사람들과 열받치고 막 이런 삶을 사는데 단잠을 자면 그것이 다 치유가 돼요. 단잠은 축복이에요. 마음이 치유가 된다고.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 하루하루 막 짜증이 나고 막 심각하잖아요. 근데 잠을 자면 혈압도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혈압 높으신 분들 물론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요, 잠을 잘 주무시면 혈압이 잘 조절될 줄로 믿습니다. 단잠이 이런 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요. 제가 이 잠과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체에는 하루에도요 약 70여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70여 개. 그런데 그 세포가 계속, 이 세포는 분열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건강한 정상적인 세포는. 그런데 암세포는 안 죽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암세포거든요. 근데 잠을 잘 자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암킬러 세포들이 그 몸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을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단잠 자면 암도 잘 안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뭐 준다고요? 오늘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빨리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면 모든 게 다 평안해지기 때문이에요. 평강의 그 아주 핵심 요소가 단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연구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말을 했는데,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1시간만 더 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쟁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1시간만 더 주무시면 전쟁이 안 일어난대요. 전쟁이. 우리가 사나워진 건 왜 그런 거예요? 잠을 덜 자서 그래요. 잠을 덜 자서.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집에 가서 최소한 얼만큼 더 주무셔야 돼요? 얼만큼? 1시간. 잘 됐다.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하면 그 나쁜 적용이에요. 1시간 더 일찍 주무시면 다 좋습니다. 모든 게 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단잠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나아가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 2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2가지의 믿음.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그 표현이 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난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잖아.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게.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핸들, 내 인생 자동차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그 옆좌석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서 가면 돼요. 가다가 졸리면 주무시고, 가다가 기쁜 일이 있으면 노래 부르고, 예수님이 핸들링 해가면서 가시도록 그렇게 놔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내드렸어요. 예수님 운전해 가시는데 앞을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이 험한 길은 제가 해야죠. 예수님 옆으로 비키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될 때는 그땐 내가 빼앗아서 내가 운전해요. 그래서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핸들을 넘겨드려야 될 때는 내가 빼앗고, 말이 그렇지 않지만 안 넘겨드려도 될 때는 또 넘겨드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하게 하는 싸움이 뭔가 하면 핸들 넘겨드리는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울 때 넘겨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생길이 지뢰밭길이라는 거예요. 지뢰밭. 우리 살아가는 길이 지뢰밭이에요. 근데 지뢰밭은 지뢰를 어디다 심어요? 사람이 걸어갈 만한 그 길에다가 심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놓잖아요. 사람이 안 다닐 길에다 놓는 게 아니고 다니는 길에다 놓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가다 보면 영락없이 지뢰를 밟고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닐 만한 길에다가 지뢰를 심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지뢰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 가면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사람 손 꼭 붙들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걸어간 걸음마다 그 걸음만 밟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뢰밭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 지뢰밭길이라고 할 때 그 지뢰가 묻혀있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안전하게 지뢰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가실 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는 것이에요. 평강을 누리려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다.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내놓아서 이 지뢰밭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지뢰를 안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사고를 안 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을 아시는 분에게 앞장서게 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죄로 점철된 인생이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니 죄요, 행하는 행동을 보니 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간의 죄 현상, 죄의 증상으로 언어와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구약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구약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한 이유는 특별히 거기에서 예외라고 믿었던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약성경을 증거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자, 나를 통해서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다. 두 가지 믿어라. 내가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나에게 맡기면 너희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건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내어 맡기는 것은 이게 치열한 신앙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지금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주님께 내어 맡긴 만큼 우리에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사실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아예 내어 맡기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셔서 오늘 평강을 누리시는, 단잠 주무시고 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환하고 또 그렇게 되면 가정도 화목해져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셔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